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인 중에서 실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신자가 있고 비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 중에서 또 사명자가 있고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를 더 좀 추가를 하자면은 욥기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욥기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욥기를 읽고 아는 사람하고 욥기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욥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2장이나 그럴 때는 이 긴 내용을 42km나 되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매한 부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것이 욥기에 답이 딱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처음에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욥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고 나서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대결 벌어지고 두 번째 대결 벌어지고 세 번째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욥이 한마디 하고 제3의 인물인 또 엘리후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결론이 딱 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대결에서 엘리바스 욥, 그리고 빌닷과 욥, 소발과 욥, 세 번째 친구인 소발까지 나오고 드디어 오늘 욥이 그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아직 결판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결판을 우리는 나중에 결판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이 타이틀전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리다가 남은 내용 뭐냐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평안과 물질의 풍성을 같이 구하고 있다. 결코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전도의 사명자,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너 지금 당장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질병이 버글버글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라고 하면은 국내에도 전도할 때가 많은데요 라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애매한 신앙이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순교를 하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저 목사님은 근데 왜 안 가고 여기 계실까? 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욥기가 바로 이러한 애매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 교회에 나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는데 왜 더 어려워지느냐? 교회에 나가면 왜 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느냐? 모세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더 힘드느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더 행복하였는데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정말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11조도 내고 또 건축원금도 내고 또 신앙적 서적도 사가지고 읽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돈을 좀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만 주시면 하면서 또 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한 몸뚱아리를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하기도 하고 부자인 사람은 그런데도 못 바치고 있고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돈이 있지만 더 많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달라 하다 보니까 이게 달러가 돼버린 거예요.
죽기 싫고 병들기 싫고 하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그래 되거든요. 나이를 안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이아가라 하다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애매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고무줄 잣대. 여러분, 자는 어떻게 됩니까? 30cm면 정확하게 30cm라 되는데 30cm 고무줄 잣대는 느리면 느리는 만큼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잣대가 이렇게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얄팍하다. 이게. 얄팍하다. 내 잘 되려고 교회 다니지 내 못 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애매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삭을 바쳐라 해가지고 이삭까지 바치려고 했던, 칼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마누라를 누의 동생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윗, 골리앗이 왔을 때 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천하의 다윗도 맨날 사울에게 쫓겨, 아들에게 쫓겨,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하는 그런 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다. 엘리야도 850명의 무당과의 대결에서 무당들을 완전히 꺾어버린 그 천하의 엘리야가 나중에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아이고 목숨만 살았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엘리야다. 우리는 이런 뒷모습, 아브라함의 뒷모습, 다윗의 뒷모습, 엘리야의 뒷모습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뒷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뒷모습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지만은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말았던, 저자는 내가 모르는 자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따르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는 걸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각자 자기 하던 일로 다 돌아가 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다 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하는 점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점도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음하고 생명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생명을 가져다 오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탄생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지켜보시느냐면 CCTV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 가더라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CCTV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시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고 어디에 가더라도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는 것이 특별히 욥기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자, 욥기 12장 보시면은 이제 소발까지 이야기하고 난 뒤에 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래, 너희들 똑똑다. 너희만 백성이구나. 그래,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죽으면 이 세상의 지혜도 다 죽겠구나. 너희 정말 너 팔뚝 굵다. 그 이야기가 욥이, 다 죽어가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 같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생각하는 거 다 안다. 뭐 그런 일 뭐 누가 모르느냐? 나도 안다. 그런데
지금의 내 상황이 너희들 말로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답이 아닌 걸 뭐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강도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은 고통받아야 됩니까? 형통해야 됩니까? 원래는 고통받아야 되는데 형통하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벌을 받아야 됩니까? 평안해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를 그 손에 뭐라고요? 후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형통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욥은 하나님을 한 번도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보라. 실제로 이 세상을 딱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삐까뻔쩍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믿으십시오,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고 안 믿는 사람들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해도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런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이다. 그리고 욥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문제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 아니니까 니체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결론은 니체의 결론은 망하는 거지만은 그 중간 과정에서 니체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게 그 모습 때문에 뉴에이지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불신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주영 예수 믿었습니까? 이건희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아닌다.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했는데 눈에 지금 보이기를 안 그런데 우리가 바보냐? 돌았냐? 교회 다니게?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들도 한번 봐보십시오. 동물의 왕국 제가 가끔씩 보는데 희한한 거는 그 나쁜 사자들이 아무 죄 없는 얼룩말을 그냥 뛰어가가지고 잡아먹더라고요. 잡아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보면 힘이 센 순놈은 가만히 놀고 있고 암놈들이 막 뛰어가 잡아놓으면 잡아놓은 걸 순놈이 가서 하면서 먹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암놈이 먹고 그러네. 동물의 세계마저도 이게 불공평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2000년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희들은 틀렸다. 그 이야기를 지금 200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틀리면 틀리면이 아니고 다르면 이단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는 똥 부서 하고 탁 다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에익 하면서 막 피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저는 막 그 머릿속에 콱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지요. 그러나 공부는 안 되지요. 공부 안 되면 똥 푸어야 되지요. 똥은 푸기 싫지요. 이게 돌아보겠는 게 돌아보겠는 게.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데 제가 2학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외우라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있잖아요. 딱 초등학교 때부터 딱 되는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만으로 애들을 가르쳐가 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 구구단이더라고요. 구구단 집에서 반드시 외워와야 돼요. 그래야 검사 받아야 되는데 학교를 나서는 즉시 외워야 되는 것 자체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십계명 외워온다 했는데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에 십계명 외워야 된다는 걸 완전히 까먹고 일주일 동안 놀다가 교회 다시 갔더니 십계명 외웠냐? 예? 아 맞다. 그 길로 제가 교회하고 좀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근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공부 안 해도 잘 살더라고요. 공부 쎄빠지게 해도 그렇게 뭐 잘 살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현실이 그럴 거예요. 현실이. 열심히 살아도 맨날 힘든 사람 있고 대충 사는데도 돈 잘 벌고 이게 현실이다. 이게. 욥이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 아무 죄 없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 형통해야 되는데 고통 중에 고통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뒷면에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났을 때 이거 무라 이거 맛있다 끝내준다 진짜 맛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 거기서 어떻게 억지로 이겨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안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창세기 5장에 또 뱀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에녹도 있고 막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또 나타나가지고 무라니까 먹는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냐 너 뭐하냐 결국 먹게 된다 이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천하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물리쳤다 이게.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 욥이 망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욥이 지금 완전히 자식들도 다 날아가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기 몸도 거의 막 목숨만 있고 나머지 다 없는데 왜 당당할 수 있느냐? 바로 신앙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딱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인내가 대단해서 욥이다. 그게 아닙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욥이다. 그거 아닙니다. 망할 대로 망했는데도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너가만 백성이구나. 너가 그래, 너가 팔뚝 굵다. 라고 그렇게 다 망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확립되어 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이제 시작되죠. 시작 딱 되면서 제일 처음에 또 여러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은혜와 평강이 어쩌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잘 믿느냐 잘 못 믿느냐. 이것도 이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 때 정확히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잘 다닌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불신 신학자는 뭐다? 알기는 아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야만 되는데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속자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대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흘러보내시고 새 생명으로 탄생시키신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 붙잡아야 돼. 절대 놓치는. 아기가 이 세상에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나가지고 아기 손아기가 정말 힘이 좋아가지고 손을 펴려고 하면 웬만한 힘으로는 아기 손을 펼 수 없습니다.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하철 가거나 어디 갈 때 보면 사람들이 꼭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뭐냐, 핸드폰을 딱 쥐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자나깨나 불조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나깨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 이야기한 고정관념의 산물, 이 말이 뭐냐면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뉴에이지 같은 것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고,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금 늦게 시작되었는데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 더 일찍